이더라.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레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헤브론 마므레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한동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 근 2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가사 남방 약 16km 떨어져 있는 그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소를 옮긴 이유는 당시 유목민들이 그러했듯이 좋은 목초지를 구하기 위하여 그랄로 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랄은 그래도 그 경류가 있고 물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그는 그 땅에서 이주민으로 방랑객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행로는 결국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행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데, 그건 결국 이제 하늘나라 가나안에 들어갈 오늘날의 성도,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헛되며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고 다 헛된 건데,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로몬 왕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 다 살아볼 대로 살아봤잖아요. 왕으로 지혜로 영향력 있게 삶을 살았는데 다 헛되고, 이래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남는 것이라.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냐면,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자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솔로몬 왕은 얘기했어요.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주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두 잠시 살다가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는 전심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삶을 사는 가운데 후회 없는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문턱을 들어갈 때 그래도 주님으로 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인정을 하면서 천국 문턱을 건너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로 6절을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 2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노리게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노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상당히 실망을 주는 그런 일을 행하세요. 아니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이, 아니 다윗이 또 이거 무슨 가늠에다가 살인을 하는 거야. 아니 뭐 바울과 또 이렇게 누가죠? 바울이 누구랑 막 싸웠지? 바나바? 아니 바나바하고 그렇게 막 대판 싸웠어.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이게 뭐요? 하고 이렇게 이제 실망을 주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
조상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랄 왕의 첩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런데 그랄 왕이 아브라함이 아내인 줄은 모르고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이렇게 첩으로 삼았는데, 이때 사라 나이 얼마나 됐을까요? 응? 아니 90이 다 됐어요. 아니 그게 90 먹은 여자를 취하는 게 뭐 이뻐서 취하는 거요, 뭐요? 그렇게 취하게 된 것은 정략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위상이 이미 높아져 있어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을 정략적으로 아내 삼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2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잠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24년 전에는 막 사라가 심히 아리따웠어요. 그래가지고 날 죽이고 이거 아내 빼앗아 가면 어떠지? 그러고 내려갔는데, 글쎄 아브라함 아내가 예쁘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고 바로 귀에도 들어갔네. 애굽의 통치자를 그냥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그랄 땅의 통치자는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통치자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번 봐야지. 그래가지고 결국 바로의 첩이 되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이제 이 사라를 돌아가도록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것이 또 반복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런 경우를 또 이렇게 가다니 이게 믿음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하여간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스스로 머리를 굴릴 때가 있어요.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데 그건 이제 믿음 쓰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몸에서 난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믿고 사라를 내 아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 쓰기를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때로 믿음 쓰기를 못하고 이 인간 머리 굴리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낭패와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막 다 인정하는 분이요. 보면 또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편이요. 어느 쪽이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라. 누구도 너의 지혜 총명, 네가 뭐 너의 어떤 생각 조금도 여지 없어.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5절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잔머리 굴리면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복잡해진단 말이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다 보면 골수가 말라가지고 병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골수가 마르지 않고 하여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기약의 푸심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사람 찾아갈 것도 없어요. 인간은 다 터럭이어서 터럭 열심히 찾아가 봐야 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엄연히 실제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말도 못하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터럭 찾아갔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간다. 무슨 뭐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맞바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는데,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팔레스타인은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통하게 되고 또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럴 왕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무슨 얘기냐? 그럴 왕이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가까운 소돔 왕의 연합군과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의 연합군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소돔 왕이 졌어요. 소돔 왕의 그 연합군이 져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성민들이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그 성민 가운데는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접하고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 마므레라는 사람이 사는 그 수풀에서 상수리 수풀에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있었는데 그 마므레와 마므레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엘람 왕 연합군을 기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민을 다시 찾고 전리품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렘 왕이 마중 나오게 되었고 소돔과 연합했던 왕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성민들을 데리고 오니까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의 영웅이면서 굉장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요. 이런 이야기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랄에서도 다 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게 되니까 정략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누이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니 다 늙은 여자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하여간 아브라함과 좋은 우호관계 가운데 이렇게 지내기 위하여 아내를 삼게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내를 삼았는데 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 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꿈에도 나타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장 죽는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라서 하여간 그 꿈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8절 한번 보겠어요.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당신이 합당치 못한 일을 했냐?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 첩으로 이렇게 삼고 좋은 우호관계, 정략적인 이렇게 우호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당신 아내였잖아. 왜 이렇게 합당치 않은 일을 했냐고 신란과 책망을 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답은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을 했다는 거요. 다 늙어 터졌는데 아내로 자기를 죽인다. 이게 또 뭐요 이거.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쳐다볼 때 소식을 듣기는 전쟁 영웅이라고 생각했고 어제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 그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한참 쳐다봤을 거예요. 아니 이는 전쟁 영웅이고 어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얘기한다는 것이 아내 때문에 나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그 짓을 했다고? 이렇게 한심하고 소심한 인간이 다 어디 있는가? 이따시고 무슨 전쟁 영웅이요? 그러면서 그냥 한심투심 석심이 돼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막 아래 위로 막 훑어는 줄 알아요.
진짜 이거 자기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도 없잖아, 이거. 근데 그 하나님 뭐 하려고 이런 인간을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아비멜렉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데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하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되는 거예요. 경멸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선대를 귀중 여기면서 존중 여기면서 선대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또 선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으면 다 죽어? 또 이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선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선대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기도는 일단 받아야 되니까 죽지 말고 살려주시라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둘째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려야 다 산다고 하니까 그 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지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요. 너희들을 위하여 그가 기도해야만 너희들이 사는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고, 14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 아비멜렉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거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보상해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줬더니 막힌 태가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랑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대한 것은 그 배후의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니까 그렇게 선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라야 되니까 선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사라에서 날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로 하여금 남의 첩이 되지 않게 하고 순결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금 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요. 그리고 택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여간 일단 택하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여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작정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 생각을 하셨지요. 그런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최고 문명 도시국이었어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런 도시에서 살았단 말이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니까 자기도 우상을 만들었겠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게 되었단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믿음을 갖게 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경우마다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제 믿음이 계속 쌓이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믿음이 제법 들었단 말이요. 그런데 오늘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믿음이 커진 거예요. 도루묵같이 생각돼? 아, 이거 완전히 이거 도루묵이잖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본래 죄성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 조건 가지고는 하나님이 소망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서 나느냐? 당신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소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안에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 중에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없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두고 소망을 갖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없는데 누구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우리가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소망 중에 거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불통, 형통, 고난 이런 가지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합력하여 선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이유 전혀 없어. 이러면서 늘 소망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태는 그랄랑에게 책망을 받을 정도로 창피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가 있어야 너희들 출산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런 창피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랄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높이는 것을 보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놈이 뭐라고 했지?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시라고. 그런데 그건 싸가지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생하게 건강하게 계시는데 유산 물려달라고 하면 죽으라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니까 집에 그냥 가만두면 불만자로 지낼 것 같으니까 좋다. 인생 경험하라 해가지고 재산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자들하고 막 그래 남자 술 친구들하고 그냥 어울려서 그렇게 지냈는데 벌지 않고 쓰니까 나중에는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차라리 이렇게 굶어 죽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과연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작대기로 후려쳐가지고 쫓아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종으로 팔아줄지 이제 이런 계산을 하면서 왔는데 그랬었는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한 사람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보더니 이거 작은 아들이네. 그래서 막 맨발로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끌어안고 돌아와준 것도 고맙게 여기면서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준비한 말이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종으로 좀 써주세요. 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막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뽀뽀하고 막 끌고 가는데 그 말 해서는 또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끌려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목욕시켜드리고 제일 모적으로 그 만든 옷을 입혀드리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신신 끼워드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래서 막 잔치를 벌리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재산을 깨끗이 말아먹은 저 작은 도련님 저 싸가지 우습게 여기려고 했는데, 아니 주인 어른께서 작은 도련님을 막 귀중히 여기고 막 선대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가는,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작살나게 생겼어. 괜히 도련님을 무시했다가는 주인 어른한테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어른의 이름으로 자격이 전혀 없는 둘째 도련님을 여전하게 귀중히 여기고 선대했다는 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누가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주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시하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데 나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가치감을 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랑이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고 하나님의 선지 삼고 그의 기도가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나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아내 돌려줘, 보상도 충분히 해,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어디를 정하든지 당신이 살고 싶은 데서 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정도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무시해야 돼? 하나님의 정도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자녀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그가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기지 말아야 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지어졌다는 그 한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원수 사랑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너를 미워하면 너는 선대하라고, 너를 저주하면 너를 축복하라고, 그 사람의 심판은 나에게 있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사실 가지고 그냥 귀중히 여겨. 그들이 못마땅하면 심판은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아내.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든 안 믿든 하여간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믿음들을 가지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니 이것도 이게 무슨 이런 망치기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지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있어야 너희들 산다고 했었고 하면서 그렇게 창피한 아브라함을 높여가지고 결국은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함부로 못대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그분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고 자기 사람을 그렇게 계속 높이면서 계속적인 변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보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나에 대해서 소망을 늘 갖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